성경 말씀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룻기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아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어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하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들 6번 떼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에서 오늘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동기, 하나님을 향한 그 동기는 늘 서로를 향한,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를 베푸는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서
안식하고 쉴 곳을 찾아서 너를 복이 되게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룻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모든 것을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는 말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우리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오늘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토지를 매매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그 가문에게 내려오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7년짜가 되는 안식년이 되면 원래 이 주인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친족들 가운데 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어갈 그럴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친족이 우선 가까운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사서 그것을 되돌려 주도록 그 빚을 갚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족의 순서를 따라서 그의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그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나 룻처럼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를 해서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되어서 죽은 사람의 유산이 그에게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되어지고 죽은 사람의 재산이 그에게 다 상속되어지도록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니까 그 아들에 의해서 부모나 그 어머니나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구원의 개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제도로 이것이 이제 언급되어지는 건데 그 친족 가운데 바로 이 사람도 보아스도 그런 기업 물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도록 그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가 누워 있는 곳으로 그의 이제 그 숙소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나오미가 룻에게 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보아스가 갑자기 이제 한 여인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으시옵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가문을 죽은 내 남편의 가문을 회복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말하는데 이 옷자락이라는 이 표현이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사용했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렇게 해서 이 날개라는 표현하고 이 옷자락이라는 표현하고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보아스가 룻을 칭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0절에 보니까는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이 룻의 이런 행동을 단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죽은 남편의 가문 그리고 나오미를 위한 신실한 믿음의 헌신인 것을 그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처음 보아스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것보다 지금 네가 하는 이 행동은 더 큰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건 부하거든 가진 것이 얼마든 상관없이 내가 젊은 남자를 따라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온 것은 그것은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사랑의 행동보다 더 큰 사랑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룻의 행동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었던 것을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금 칭찬하고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내가 11절에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내가 지금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단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도시가 온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하겠다. 그러나 순서가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내게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가야 될 시간들을 배려합니다. 동틀 무렵까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가라고 쉬다가 가라고 그가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말라고. 그리고 그 갈 때 그의 옷자락에 결국은 보리를 대어서 6대를 대어서 그에게 담아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에게로 그 곡식을 가지고 가도록.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겠지만 자기보다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가는 그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곡식을 담아서 보리를 담아서 그렇게 보냅니다. 돌아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 18절에 시어머니는 딸에게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이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결국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잠잠하여 그것을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 속에 이 스토리 속에 철저하게 이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 타인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인애라고 본문에 번역되어진 인애라고 번역 이 단어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비, 인애, 사랑, 은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복합적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인애, 그 자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그 행동의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원했고 룻은 자신의 죽은 남편의 가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고
보아스도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서로를 향한, 가문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은혜를 베푸는 행동인 것을 알고 자기도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분명히 손해가 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 앞선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그 책임을 거부하죠. 그랬을 때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 끌어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오늘 행동하는 나의 행동의 중심의 동기, 나를 움직여가는 중심의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동기는 늘 공동체를 향한, 타인을 향한 그런 인내의 모습이어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내 곁에 있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질 때, 그것은 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타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을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은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중심의 동기는, 그렇게 움직여가게 하는 중심의 에너지는, 힘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인애를 베풀기 원하는,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역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이 지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지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것도 사람들이 이해할 법한, 저 정도야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라도 저런 위치가 되면 저 정도는 해먹겠다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 그런 한계선을 넘어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끝이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떤 동기로 오늘 움직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이 드러나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나의 행동의 에너지는 과연 무엇 때문에 움직여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들을, 사건들을 오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움직이고 행동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면 갈수록, 세월의 흐름을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인애를 더 넘치게 베풀 줄 아는, 타인의 유익,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의 형제의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내가 있는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